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동안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는 IT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든 분들이 계시는 꽃동네 400분의 가족분들을 모시고 삽니다. 어제 갑자기 발전기에 불이 나서요. 완전히 타버렸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소화기로 전기 화재를 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느님께서 지켜주셔서 기름통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옮겨붙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전기 없는 삶을 우리는 잘 상상해 보지 못해요. 저희는 학교에 전기 공사를 한다고 하루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노트북에 충전을 잘 해놨어요.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뭐예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일을 못했다. 이렇게 하루만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하루 동안 꺼져 있으면 음식이 다 상하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듯이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곳에서 다행히도 태양열이 조금 있어서 최소한의 식수 공급과 전등 몇 개 킬 수 있는 만큼의 전기는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IT 꽃동네에 발전기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IT 꽃동네를 돕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비극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발전기가 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잿더미가 돼버렸으니 하느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가족들과 생이별했겠죠. 낯선 땅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 시달립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시편 137장을 보시면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젖는 그리움에 사무치는 눈물이 나옵니다. 고향 잃고 가족 잃고 희망마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지냈어요. 제일 큰 고통은 그들에게 하느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전도 제사도 없는 그들은 하느님이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죄책감 속에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운명을 겪게 된 것일까? 라는 질문이 매일매일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을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한 고통도 크지만 하느님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들의 삶의 근본이 없어진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느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키루스를 통해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라는 왕은 내부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던 바빌론을 전쟁 한 번 없이 평화롭게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페르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요. 유배 온 많은 민족들이 서로의 종교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권장한 거예요.
이게 키루스가 착하기도 해서도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피지배 민족들의 충심을 얻고 반란의 위험도 줄이고 또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1년이 지나자 그는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 보고 나가도 좋다라고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고 싶으면 남아라. 그러면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줍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독서에 나오는 사제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즈라는 하느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서 신앙을 세웠고요. 느헤미야는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백성들의 삶을 재정비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술 시중을 담당했던 관리였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은 키루스 왕의 손자예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고 있었냐면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이 큰 불행과 수치를 당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선 주저앉아 여러 날을 슬피 울었다. 임금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 했더니 그래, 네가 그걸 한다면 내가 돈도 주고 자원도 내가 제공해 주겠다. 남의 나라에 남의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술상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다. 그 사이에 주변 민족들이 땅을 차지했고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팔아 짓밟히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져요. 엄청난 비극 속에서 또 살았습니다. 오늘 일독서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앞인 1절에 나와요. 이게 왜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즈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청한 거예요.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주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 겨우 끝내고 맨손으로 귀국했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가 권장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아마 그날 주님의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을 거예요. 하느님께서도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에즈라가 성경을 읽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울렸고 잘못을 돌아보게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땅에 붙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느님께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느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세상의 모든 성당에서는 하느님 말씀 주일을 지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9년 말씀주의를 제정하시면서 전 세계 모든 신앙 공동체와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하느님 말씀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이 생활 안에서 열매 맺기를 희망하셨어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으로 시작돼요. 이 모습은 생명이 넘치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갔던 이유는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들의 병이 나음을 받았고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작았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는 병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였어요. 오늘날의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곳이어야 해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감사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을까? 아니면 병든 이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아프고 병들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하느님 나라가 대체 뭔지, 하느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도 하느님 나라를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듯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노역으로 시달리는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의 자유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삶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삶이 뭔지 알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살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함구령을 내려도 치유받은 사람들은 결국 말하게 돼 있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을 알리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희망을 얻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 치유받고 그 생명 얻어서 그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